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어느 사이트에 이런 결과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두렵고, 세 번째가 곤충과 벌레가 두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공증되어 있고 그리고 100% 맞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다르고 또 대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요, 단순히 말하는 것이 두렵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이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풀이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기 위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사회공포증이다, 광장공포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불안해가지고 너무 그것이 심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사회공포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볼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거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는 것을 초라합니다. 이것을 사람 앞에 내어놓기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요, 자신의 잘못된 행실이 드러날 것에 두려워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너무 무책임하다, 멘탈이 약하다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요, 근데 자신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뭐 하고 싶다고요? 숨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금하는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자 말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벗은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예전에는 당당하게 나가던 사람들이 숨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벗은 상태의 모습을 새롭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온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인간의 눈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왜곡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왜곡돼서 보이는 겁니다. 죄성이 있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고요. 삐뚤어 보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순수한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때가 묻고요. 죄하고 묻으면 누가 저 말을 할 때 뭐부터 합니까? 저 사람 저 말이 진짜야?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먼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있으면 사람들은 왜곡해서 생각을 하고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렇게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지 않습니까? 서로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운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핑계를 댑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또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 하와가 나무 밑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선악을 먹었느냐? 내가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아담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이것을 갖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하와 여자한테 묻지 않습니까?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또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저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뱀이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거지 않습니까? 자꾸 핑계대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남만은 새가 듣고 반만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는 지금 화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 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충고하시면서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겉모습만 보고. 제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차를 타면 저 사람 잘 사는가 보다. 뭐 높은 좋은 옷을 입고 뭐 어디에 가면 저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남루한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노숙자인가 보다, 행패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겉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겉과 속을 만드셨기 때문에 겉모습도 보고 속모습도 보면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사람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질책합니다. 왕따가 왜 일어납니까? 예. 사람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질책하고 조롱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뭐 산에 오르는 거, 뭐 벌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뭘로 묶습니까? 바로 죽음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습니까? 떨어져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예. 떨어져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마 이 시점에 가장 두려운 것이 코로나일 것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력이 강해서 기저질환자나 이제 고령자분들은 치명적인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제 정부에서는요. 비수도권에서는 영업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로 10시까지 완화했습니다. 근데 뭐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뭐 시위를 준비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동남아 필리핀에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코로나가 심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은요. 그런데도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답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코로나 불감증이 있어서 아니면 뭐 코로나를 이겨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치료 받을 수도 없고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서 아예 그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내가 하루를 굶을지 이틀을 굶을지 오늘 밥을 먹고 살지 이것이 더 급선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코로나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것이 더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모든 두려움이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 죽음에 되게 두려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은 있는데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성경은 무엇을 두려워하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즉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자, 좀 유치스러운 질문이지만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만 한 요만한 공간에 코로나 확진자와 요만한 공간에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이 공간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는 100만 원만 준다 해도 할 거예요. 아니 50만 원만 준다 해도 뭐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앞에 확진자 한 명 앉아 있고 나는 저 뒤에 이렇게 거리 두고 앉아 있으면 전혀 감염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저는 50만 원만 줘도 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앉아 있을래 1시간? 이러면은 대부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마 이 코로나 확진자와 공간에 1시간 동안 이렇게 거리에 뛰고 마스크 쓰고 있으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식당 보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바로 옆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확진자일지 아니면 무증상자일지 누가 합니까? 우리 지하철 타고 버스 한번 타보세요.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또 때는 바로 옆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확진자일지 이 사람이 무증상자일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본인도 몰라. 그 걸린 사람도 모를 거예요. 걸렸으면 거기 오지 않았겠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식당에서 바로 옆에 낯선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서 물론 칸막이 있지만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거리를 띄우고 이렇게 앉아서 마스크 쓰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 예배 끝나자마자 눈만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휘 가버리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지인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인이 코로나 걸렸는지 아니면 무증상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 가족당 한 명은 꼭 뭐 하라고 했습니까? 와서 검사 맞으라. 행정명령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 중에 그 사람이 확진자면은 가족들은 다 전수검사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괜찮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조차도 지금은 못 믿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 영이 살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해보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내 영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겨울 특강으로 이제 예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특강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 가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제가 녹화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그냥 겨울 특강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학교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겨울 특강 이렇게 뽑혀갖고 두 분이 하는 건데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력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농담입니다. 어찌되었든 예레미야서를 제가 강의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연약해서 눈물을 자주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우리의 도성은 평안해. 평안하다.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도 없이 이 죄악을 통해서 이 도성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선포를 해도 괜찮아 하면서 듣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심정과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또 뭡니까? 뭐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못 나오시면은 평일에 교회 텅텅 비었는데 여러분들 한 분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시죠? 네, 하시죠? 하실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육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살기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또 지난주도 이야기했듯이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십시오. 아니면은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말씀하는 게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 새벽 기도에 사람이 많이 오고 금요 기도회 때 사람이 오면 사람이 오늘 이렇게 왔구나. 그것을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안 오셔도 저는 기도합니다. 혼자. 성령 집회 안 오셔도요. 저희 가족끼리라도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2번씩이나 불러서 기도했어요. 예, 새벽에 한 번, 낮에 한 번. 여러분 축복받은 성도인 거 느끼십니까? 예. 제가 뭐 생생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과연 몇 분 계실까요? 한번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아마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예,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있겠죠. 있겠지만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새벽 기도에 금요 성령 집회 아무도 안 오시면요. 저 육신이 되게 편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설교 준비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금요일도요. 그냥 저희 가족끼리 하면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제 영이 죽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쪽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다가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좀 머니까 저희끼리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곳에 와서도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요 아무도 안 오니까 저와 이제 저희 사모님하고 둘이 했는데 그때는 몸이 오늘 좀 피곤해. 오늘 가지 말까? 그냥 잤어요. 또 이제 눈 뜨는 시간이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이에요. 저희 새벽 기도는 5시 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5시 반에 눈 뜨면은 5시 반에 오는 거고 6시에 눈을 뜨면 6시에 오는 거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은퇴하셨던 그 권사님 집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새벽에 잠이 없는지 저에게 5시에 와도 이미 오셔갖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보다 좀 빨리 가야지 하고 빨리 와도 와 계시는 거예요. 한 새벽 3시나 4시에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육신은 피곤했습니다. 설교 준비도 열심히 잘했죠. 근데 육신은 피곤했지만 내 영이 살더라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목사님을 살리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육신이 편한 것을 따르지 마시고요. 영이 살아가는 것을 따르십시오. 육신이 편한 것을 찾으면 나도 보는 사이에 영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병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반대로 두려워하라고 하시면서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참새 이야기하고 머리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육신이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즉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신앙 가운데서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이 취업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요, 이 취업을 할 때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과 어떤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조금 저버리고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취업기를 포기해야 되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오늘 딸도 뭐 알바자리를 구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쉬는 날이 주일이 아니고 다른 날이다. 그래서 당분간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딸의 자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지금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취업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신앙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이걸 잠시 보류하고 취업을 해야 되냐, 이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신앙의 이 부분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해를 끼칠 수는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머리털조차도 다 세시고 계시는데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는요, 작은 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사리온은요, 로마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뭐 1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머리털은요, 인간의 힘으로 셀 수 없습니다. 우리 미용하신 집사님 머리털 다 세십니까? 못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머리털은 무엇의 의미냐면요, 이 사람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금이야 머리에 관심이 많지만은 이 당시에는 머리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작은 새, 하찮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돌보시고 다 세시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그 애쓰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괜히 낭패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가운데서는요, 나 어디 교회 다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하기가. 나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어? 이런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교회 갔다 왔어? 요즘 같은 세상에는 가면 안 되지. 이런데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몇 년 전에 교회 개척을 카페에서 했습니다. 소위 카페 교회를 했어요. 시작을 할 때는요, 이 카페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성도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교회는 없어지고 카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르니까 손님이 오신 손님한테 복음을 증거하니까 손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니까 이 카페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님이 떨어져 갈까봐
걱정돼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는 유지가 되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성경에는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성경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고요. 공중의 새와 백합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도 보면요.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니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듯이 내 영이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